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가 앞에 2장 17절 18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그 성문이 불탔으나 자 2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일들을 말씀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 헌신하도록 독려했어. 3장과 4장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 느헤미야를 참된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그때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 공사에 다시금 힘을 내려고 하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성벽 공사는 1절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벽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3장 32절에 어디에? 양문까지.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첫 단추는 양문이고 마지막 단추도 어디입니까? 양문. 그 3절에 양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3절에 의문이 있죠. 3장 3절에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의문은 뭐냐 하면 갈릴리 요단강에서 잡은 생선이 의문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의문에서 이렇게 수산시장이에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의문, 그 다음 6절에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옛문이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양문으로 와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무슨 문에서 시작했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양문으로 와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양문은 무슨 문이냐? 의문은 생선이 들어가는 문이래잖아요.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 3장이죠. 당연히 제사장.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성벽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양은 제사를 위해서 양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여기에 양문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각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시작해서 3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다음은 검장색. 네. 그 사람들이 준수했다. 보수공사를 했다. 검장색은 금세공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나는 노동자로 일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까? 기꺼이 동참했어요. 또 3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향을 만지는 이런 향품 장사들도 여기에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면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두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3장 9절을 보시면은 자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예루살렘의 그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이 관리도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둘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한쪽 절반을 맡은 사람도 여기에 참여했고 3장 12절 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세의 아들 살룸과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도 여기에 공사에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살룸의 딸도 참여했어야 했어요. 딸도 참여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성벽 공사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않고 딸들도 참여했습니다. 3장 17절에 레위인도 여기에 참여했어요. 또 여기에 사람들 보면 여러분 3장 14절에는 어떤 문이 나와 있어요? 분문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양문, 어문, 예문, 분문이 나와 있어요. 분문은 뭐냐 하면 인군, 오물을 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버렸던 문입니다. 옛날 서울에 왕십리가 있어요. 왕십리는 오물하고 인군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왕십리를 지나면은 코를 막고 숨을 죽이고 하던 일이 있어요. 분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필 왜 냄새나는 여기에다가 우리를 일을 시키느냐. 못하겠다. 자리 바꿔주시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공사하겠다고. 그렇게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3장 11절 보시면은 누구의 아들? 하립의 아들 누굽니까? 말기야와. 자, 이런 사람들도 망대를 준수했다. 하던 망대를 준수했다. 자, 여기에 11절에 하립의 아들 말기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에스라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이방 여자와 피가 섞이고 신앙이 그냥 섞이고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기가 막히고, 여기 하립의 아들 말기야도 10장에 보면은 10장 31절에 에스라 10장 31절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
불명예 새로운 명단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용수 받고 당당하게 성벽 공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각 구간을 맡아서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3장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중수했어요? 힘써 중수했어요. 힘을 다해서 중수했어요. 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 분문 냄새 나는 곳에서도 하고 이전에 옛날에 죄를 범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성벽 공사를 하고 힘을 다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3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장 5절에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두고와의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아요. 그 주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로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남들은 다 힘써 공사하는데 두고와 지역의 이 귀족들은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공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왜 이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루살렘을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구역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성벽 공사에 다 참여하는데 여기 귀족들은, 두고와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꼭 특권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인격 상승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방해꾼들이 나와요. 그 2장 19절에요 이 방해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 2장 19절에 비웃었다고. 자, 이 방해꾼들은요 이 공사하는 일을 옆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 방해꾼들이 비웃었어요. 이 공사하는 일. 여러분, 비웃는다는 것은 상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잖아요. 참 누가 옆에서 비웃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잘한다 옆에서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보니까 어느 고등학생이요,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잔소리합니다. 어느 날 마음 잡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누나가 옆에서 이틀이나 가겠나? 나는 조롱하는 말을 듣는 순간 모처럼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것은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비웃고 비웃으면서 공격을 해요. 여기 비웃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4장 2절에 어떻게 비웃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제사 드리려는가 하고는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려고.
자, 이 미약한 유대인들, 그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는 미약한 약한 유대인들, 너희들이 뭐 하면 뭘 하겠느냐? 불타버린 성벽을 너가 재건할 수 있느냐 말이야. 비웃고 있어. 이 약한 놈들아, 너 약한 놈들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 비웃고 있어. 4장 3절에는 어떻게 비웃고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되 그들이 이 옆에 앉아 옆에 있던 여기 도비아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웃어도 참 심하게 비웃고 있어. 여우도 무게 얼마 간다고 너희들 그 약한 너희들 공사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어느 하나 희망적인 말을 하고 칼로 찌르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방해 주동자는 4장 1절에 산발랏이 이 사람이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하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총독은 느헤미야지만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비웃고 있고. 자,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이 두 개의 수도가 있어요. 근데 두 수도가, 두 도시가 끊임없이 정통성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여부수를 공격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놓았잖아요. 반면에 사마리아도 오랜 전통을 가진 만만치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가 지금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되면 사마리아가 약해지고 사마리아가 잘 되면 예루살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하고 원균과의 싸움입니다. 이순신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원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간신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고 산발랏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와 산발랏은 마치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비웃음과 방해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비웃고 분노하는 이 산발랏을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일체 산발랏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뭐로? 기도로 길을 열었습니다. 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다 요새 세상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이고 남 업신여기는 세상, 갑질하는 세상. 또 4장 4절에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장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앞에서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자, 그들의 죄를 하나님 덮어두지 마십시오. 이 자들이 주를 노하게 했습니다. 세상 말로 산발랏 도비아를 박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도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를 토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분노를 완전히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의 통쾌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뭐 고상하게 거룩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상해서 분노하는 것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뭐 거룩한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그냥 뭐 토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사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왕이 실권을 쥐고 있어도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아닥사스다 왕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사도 움직이고 그래서 산발랏의 방해 공작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비웃는 이 산발랏의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이렇게 해결할 때 4장 6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 6절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뭐 되고? 연결되고. 야, 이제 성이 연결되고 점점 더 이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높이가 절반. 자,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되었어요.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높이.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6절에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4장 6절에서 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기도의 힘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높이가 지금 반쯤 올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들의 방해가 있어도 일이 잘 되잖아요.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될 때 여러분 이때 더 조심해요. 사탄의 시험은요 이럴 때 더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발랏이 어떻게 세게 나오느냐. 여러분 처음에는요 2장 10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 방해꾼들이 몇 사람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다음 종이었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 두 사람이, 처음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2장 19절로 딱 가보면은 몇 사람이 나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 도비아, 그 다음 아라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몇 사람이 되죠? 처음에는 두 사람,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이 되더만, 자 점점 더 공사가 힘을 얻고 잘 되니까 이제는 몇 사람이냐?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야.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4장 6절에서 이제 서로가 연결되고 성벽이 절반쯤 올라가니까 4장 7절 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성을 준수 듣고, 자 여기는 지금 산발락, 도비아,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떼거리로 때로 공격을 해. 이제는 느헤미야가 뭔가 잘 되니까 이제는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돼. 때로 공격을 해. 또 공격을 하는데 산발라스 사마리아에 총독이라 했죠.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도비아는요 요단 암만 사람으로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요 예루살렘 남쪽이야. 아스돗은 지중해 이어난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4년 초가요. 잘 때니까 동서남북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 4장 8절을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다음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다 함께 꾀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요란하게 하자. 흔들어 놓잖아. 여러분 7절 끝에 그 메꾸어 간다는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했거든요. 이 대적자들이. 영어 성경에는요 공사가 더 거의 끝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 거의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남북에서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이제는 공사가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력으로 무력으로 저지를 합니다. 방해가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자, 처음에 기도로서 잘 이렇게 공사가 되어 가는데 이 산발라시 사방의 적들을 모아서 모의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사탄의 작전대로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찌든지 이겨내야. 안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야. 4장 10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4장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그 다음 집 나르는 사람들은 힘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과 포기의 소리가 그냥 터져나옵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고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도 내가 힘이 다 빠졌다. 아직도 할 일은 많지만 힘은 다 빠졌다. 일 못한다. 이제 끝났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일으키고 아직 너한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봐. 아직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봐. 힘 다 빠졌지. 이제 끝났어. 4장 12절에요. 4장 12절에 사탄의 공격 앞에 이 말씀 보시면 4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그 원수들의 자, 이 12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들의 성격이 지금 임박했으니까 죽지 않고 살려면 공사 그만하고 집으로 오라는 거죠. 그걸 10번이나 했다. 사람들이 와서. 대적들은 우리는 더 견딜 수 없도록 지금 공격해 들어오니까
4일에는 공사 포기하고 집으로 오라는 소리. 그러니까 대적자 산발라스의 계략의 작전에 유다 백성들이 말려들어. 지금 2차 공격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고 위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자, 느헤미야는 1차에 이어서 그러면 2차 공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비웃고 김 빼고 낙심케 하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게 설교예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꾸 보고 내 형편을 보게 만들어. 다 힘이 빠졌다. 나는 힘이 없다. 아직도 내가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나는 힘도 없고 끝났다. 자꾸 자기를 보게 합니다. 내 처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한없이 나는 약한 존재고 내 처지를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고 힘은 다 빠졌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자살도 하고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힘 빼고 낙심케 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요,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보세요. 자, 이 사탄이, 이 산발랏이 팔절 끝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가서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자. 그런데 9절 뭐라고 그랬어?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합의하는데. 느헤미야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에서도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기도 줄로 오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주야로 방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게 느헤미야 신앙.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저 옛날에 우리 청년회 때 보면 맨날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와서 버티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 예수쟁이 있어 젊은 애들이 이러면 되느냐? 안 되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는 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로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언제나 기도줄 놓지 않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4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 1장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4장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1차의 때 산발랏이 비웃고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2차로 산발랏이 힘을 모아서 더 강하게 공격할 때 2차의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4장 9절에 영어성경 킹제임스 영어성경 보면은요, 9절에 앞에 뭐가 붙었느냐 하면 nevertheless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이 예루살렘에 와서 요란하게 휘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4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힘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고? 기억하고.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니 백성들을 향하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전에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산발랏 방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렇게 예수를 자꾸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천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라고 선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지요?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적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꾀를 패하셨어요. 4장 8절에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모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자 했지만은 그들의 꾀가 다 헛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꾀를 다 막아주셨어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능력,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는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이 많은 흙더미를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낙심천만이었는데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시작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기독교인이 그 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방에 들어갔어요. 이 집에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 보니까 벽난로가 확 타오르고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벽난로 옆에 한 사람이 물을 자꾸 끼얹고 불을 끄고 있는 거야. 그 이상하단 말이지. 그런데 물을 자꾸 끼얹는데도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안내자에게 저 물 끼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내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물을 끼얹는 저 사람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탄이 당신의 삶에 불을 끄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내자에게 아니 왜 불은 그래도 꺼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안내자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이 기독교에 있는 벽난로 뒤로 데리고 왔어. 뒤로 데리고 가니까요. 세상에 거기 한 사람이 계속 기름통을 들고 기름에 벽난로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또 안내자이고 그러면 저 뒤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비웃고 시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인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따라 하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0절.